자, 준비됐습니까? 우리 또 자막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홍석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저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눌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목사님, 창세기 1장이라는 게 창조 이야기잖아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창조 이야기인데 여기서 뭘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 사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때, 즉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선 다른 창조물에 대해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선 극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제 그러고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극히 보시기에 좋았다, 특별하게 그렇게 칭찬하고 평가한 내용, 그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아니, 성경 중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의 제일 첫 장조차도,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보겠어? 성경에 써 있는 성경을 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의도와 내가 알고 있는 의도가 다른 거야, 이제. 이걸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첫 번째 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거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짐작대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뭐다? 너무나 진짜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다. 이게요,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대개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이분들이 얻어낸 답, 받게 된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결국은 거기에 있더라고, 거기에. 뭐,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은 그 사람마다 형편과 사건, 상황에 따라서 이 고난의 내용이나 정도만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이게 전부 다더라고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제대로 평가하신, 제대로 거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길어요? 신약 성경이 길어요? 구약 성경이 길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길까? 목사님처럼 하면요, 신약 성경이 길면 또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신약 성경이 길까? 당연하지. 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그죠? 구약 성경이 길다. 그래,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을 통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그런 많은 고난들을 거치면서 율법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고난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통과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율법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칭 나는 율법을 통과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다 율법을 자기들은 통과했다, 율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죠. 근데 100% 그분들은 뭐예요?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날 동일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절대 못 만나요. 즉 만나고 싶어하는,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자신을 못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을 통과한다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나 뭐 잘하는 게 있어, 나는 남들보다 나아, 이런 사람은 다 100%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100%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조차 불가능한 거였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했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찬양 가사가 아니라 실제가 됐을 때, 그게 진짜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통과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보세요. 그 사람은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38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38년 된 그 병자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각자 자기 들어가기 바쁘지, 그죠? 누굴 챙겨주겠어요? 38년이나 됐으니 주변에 있었던 가족부터 해서 친지, 이웃들 다 떠나고 없는 상태죠. 완전히 버림받은 외톨이, 버림받은 최악이요, 최밑바닥의 그 상황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낫기를 원하니까 그 연못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러니까 상대를 최대로 올리는 호칭이요, 반대로 상대를 최대로 올리려면 자신을 최대한 낮춘 모습이 주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이전에, 그죠? 그 상황에서 상대를, 지금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당연히 병을 고침받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던진 그 말도 안 되는 투명스러운 질문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그 사람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죠, 요구에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죠? 물을 떠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누가 봐도 물을 떠오라고 시킨 분이 이상한 거지, 물을 떠오는 사람이 이상한 게, 물을 떠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거기는 그 당시는, 그 시간에는 물 떠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을 떠오라는 말에 물을 떠오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건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무엇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배제한, 그죠? 자기를 부인한 폭의 율법을 통과한 모습이다. 그럴 때 뭐가 보인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계속해서,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로 구분했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 365일 붙어 있어도 얼마든지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심각한 지금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점점 주님이 가까울 시대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죠?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게 아주 최첨단,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디지털로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주의 음성이요 주의 뜻이려니 얼마든지 그렇게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악한 영이 아주 집요하게 다가온다겠죠.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다. 절대 분별력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힘이 분별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건 하나님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루에 한 번씩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사람 할 때는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했고,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가르쳐 준 분이나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하는 게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나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게 완전히 이제 얘기가 달라져 버려.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듣고 보고 배우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정립하면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 목사님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다는 거, 그거 외에 어떤 내가 저랑 같이 나눴던 목사님들도 한 번도 저처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했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만든 땅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땅이 왜 혼돈, 공허, 흑암, 즉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땅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또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분이 왜 땅을 보시기에 좋게, 즉 최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 입장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신앙은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제 단열 기도회에서도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는 게 좋죠. 그죠? 겪지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최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금식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금식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 금식한 날짜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주 먼 옛날 잠깐 이렇게 영이 좀 흐렸던 목사님들 중에 보면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이런 것도 이렇게 명함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얘기를 듣곤 그랬어요. 그죠? 그건 얼마 오랫동안 금식을 했느냐. 그 날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 오래 금식을 해보면서 얻어진 답이 이런 거였어요. 금식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게 제가 얻어진 결론이에요. 아싸,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3일 금식도 안 해봤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또 이용해 먹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해보니까, 안 해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제가 확 깨달아지는 게, 왜냐하면 제가 금식을 왜 했을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 왜 제가 금식을 했겠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알아요. 뭘 원하시는지. 난 싫은 거야. 설사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입으로는 해도 몸이 안 따르는 거야. 그걸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를 부인 못하는 사람일수록 금식을 오래 하는 거구나. 저 나름대로,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는 아니겠죠. 저 나름대로 봤을 때 이 금식을 왜 하더라? 자기 부인이 아니 자기 부인이 즉각 잘 돼봐. 금식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새끼 잘 잡섰고 거기다가 야식까지 먹어가면서도 금식 자기 부인이 잘 되면 최고의, 제가 볼 땐 최고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데 왜 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분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라워요.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제 그게 신앙의 재미, 성경 보는 재미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설계도 시각이냐, 사진 시각이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죠. 성경 기록이 먼저냐, 창조가 먼저냐? 저는 당연히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그저 모세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 것 성경, 모세 오경이 기록됐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지금부터 BC 1500년경이라고 부터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그래야 3500년, 4000년 전이야. 근데 모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다? 창조가 먼저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은 나중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데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이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 이전.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제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은 모세에 의해지만, 그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창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말씀, 성경,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달리 보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설계도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고, 그죠? 사진 시각은 창조가 먼저 있었고 창조된 것을 보고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사진 시각이죠. 그렇게 되면, 그죠? 사진 시각으로 보면 첫째 날
이런 창조, 둘째 날 이런 창조, 셋째 날 이런 창조. 끝. 창세기 1장 끝. 이거야 이제. 근데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아니 땅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6일 동안이나 걸렸지? 이런 이제 뭐가 들어요? 그죠? 그분의 의도. 그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즉 설계도 시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 많은 의문이 생기더라. 그죠? 이제 고난으로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고난들을 많이 겪으면 사람들은 의문이 들죠. 왜 이런 고난이? 내가 왜 이게 됐을까? 아,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구나. 아이고, 내가 아이템이 나빴구나. 이런 이제, 그죠? 근데 그런 의문은 다 어디 거예요? 자기 거요? 육의 것이요? 이 땅의 것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그죠? 그게 이제 점점 깊어져. 그냥 그런 의문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넘어선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요. 이제 그런 의문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문, 영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즉각 이제 풀어가시죠. 이제 그게 풀어지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육의 문제요, 육의 의문은 영의 의문이 해결되면 이건 저절로 거기에 기속된 한 일부분에 불과해서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같이 저절로 함께 의문이 해결돼 버리는 걸 지금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겪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성경을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정당한 의문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의문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의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죠? 또는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인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정당한 의문, 그죠? 그 정당한 의문을 가지면 반드시 성경,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그런 의문이 들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말씀하시겠다. 그게 이미 성경 속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어떤 걸 가져라? 정당한 의문을 가져라. 그냥 의심, 논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문, 의식 가지라는 게 아니라 타당한 의문, 그죠? 타당한 의문을 가지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사진 시각이 아니라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러고선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생기면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리듯이 그게 쭉 풀어져. 근데 성경의 의문을 풀어갔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신기해요. 나는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랬을 뿐인데 내 육의 문제, 내가 사는 육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문제만 풀어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 이게 어디에 엉켜 있는 건데? 영의 문제에 엉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육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딜 쳐다봐라? 영의 문제로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는 영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에 뭐가 해결돼 버린다? 육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더라. 이게 아주 놀라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 고백만 했다나, 그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진짜 외운 거 말고 입에서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그 사람은 다 된 거야. 그 사람은 다 된 거야. 이제 뭐가 돼요? 그 사람도 아직도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방향을 잘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기본이 안 되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교만, 자기 은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당해요. 그럼 또 그때뿐이야. 또 돌아서면 또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어디서도 보게 되더라? 교회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더라. 그게 지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설계도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까? 그죠? 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걸린다? 인격적이라는 것에 걸려. 하나님 자신도 걸려. 뭐에? 인격적.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문제인 경우는 당신의 전능성까지도 어떻게 억압을 하세요. 전능한 기준으로 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지옥 가는 사람도 건져낼 수 있어. 지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건져낼 수 있죠. 전능성으로 말하면. 근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거나 못 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 신앙이 되려면 인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야,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구약이 더 길까? 율법이 더 길까? 그죠? 그만큼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은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정말 처절하게 그게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야. 그게 구약을 통과한 사람이야. 그거 안 되면요 절대 그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 뭐 이렇게 교회 하지만 실제 자기 예수가 안 돼. 자기 생명이 안 돼요. 율법을 통해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저분의 은혜다. 그죠? 내가 죽는 것이 저분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는 뭐 해야 돼? 살면 안 돼요. 율법 안에서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예수님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죽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창녀,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은 뭐야? 율법을 통해 죽은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에게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귀가 있는 거야? 율법을 통해 죽은 자들. 이게 그래서요 교회가 그래서 직책이 높을수록 뭐라 그럴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모습이다? 낮은 모습이에요. 왜? 자기 은혜로 사는 게 아닌 걸 그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아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자기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야. 그죠?
자존심이 어디 있어? 절대 거짓말입니다. 율법 아래서 무너진 사람은 아예 자존심의 자자도 꺼내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인격적이니까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럼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막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게 다 뭐야,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과정이야. 근데 그런 수많은 것들을 겪지 않고 내지는 겪는 걸 줄이고,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삶. 그래서 뭐가 붙는다? Y가 붙는다 그랬죠. 정당한 의문. 그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이래요. 내가 아무런 의문이 없어. 궁금증이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그럼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씀해 주셔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요새 어디 이런 말 하죠? 어디 가서 죄 짓지 마라. 왜? 길거리에 뭐 CCTV가 얼마든지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옛날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여주신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다 보여주시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뭐가 막 등장하고 나서부터, CCTV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영의 세계는, 그죠? 한순간에 다 볼 수 있잖아. 뭐 100년 내가 살았으면 100년 동안 내 인생을 이제 보여주느냐고, 심판하느냐고 하나님이 100년 걸려. 왜? 내가 100년 살았으면. 무드셀라가 969세인가? 그분 심판하려고 그러면 969년을 걸려야 돼. 그럼 다음 사람 에녹인가? 기다려. 이 무드셀라부터 하고 969년간 그 심판하느냐고. 그럼 지옥 갈 사람도 오래 살았으면 그 100년 동안은 지옥 안 가. 왜? 그거 심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영의 세계는 한순간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 나는 모르고 지냈는데 그게 다시 보니까 뭐였더라? 교회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누가 못 알아들었더라? 내가 못 알아들었더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래서 성경 66건 사건 가운데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전 가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셨을까? 그죠? 가인의 죄를 낱낱이 아시면서 왜 가인을 지켜주셨을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이야. 누구는 죽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요, 유기한계잖아.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는 영까지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도록. 평가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죠? 보시기에 좋은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생각하니까 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첫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죠? 인격적이니까.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인격적이니까. 내가 조금 알고 싶어 하면 그죠? 조금밖에 안 알려줘. 왜? 더 많이 알려줘 봐야 내 관심이 없으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어 하는 만큼.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참 놀라워요. 병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병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은 돈으로 만나주셔. 그 사람이, 그죠? 마음이 열린 쪽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주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근데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돈이 없어서, 맞습니까? 그죠?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악한 영은 호도시키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또 뭐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어디밖에 안 보이니까 6.25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땅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거잖아. 야, 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욥의 고난을 기억하죠. 그죠? 욥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그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되나요? 하여튼 그는 어마어마한,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죠. 고난을 겪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고난에 성공한 사람이야.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욥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죠? 이젠 귀로만 들었더니 이젠 눈으로 보옵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끝은 뭐야?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앙의 원리가 간단해. 자원해서, 자진해서 뭘 쳐다봐라. 영의 세계 관심 가지세요. 영의 세계 관심 가져. 많은 고난이 줄어요. 아니, 난 이게, 달래 기도에도 그렇지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막 최악의, 진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얼마나 감동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이거죠. 더 지혜는 없을까?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런 고난이 훨씬 적으면서도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얘기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 3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근거하는 거다? 정당한 의문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하나님의 이런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대할 때 뭐가 생기도록 하셨다? 정당한 의문이 생기도록 하셨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이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잘못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말씀을, 지식을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잘못,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 이게 왜 무섭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하나님. 그 사람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단들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는데 잘못된 예수님이요, 잘못된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과 진짜 천국과 진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처럼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문제는, 그죠? 성경은 단어가 어디에 부딪힐 때, 문맥에 부딪힐 때 무엇을 버린다? 단어의 뜻을 버린다. 뭘 따른다? 문맥.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원래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맥을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해도 다른 언어로 바꾸어 놔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단어 자체만 만약에 이게 그 단어 자체로만 이렇게 해석하도록 돼 있으면 언어 자체가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우리나라 이제 그걸 번역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잖아요. 카리스.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은혜를 이런 이렇게 참 선생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의 의미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으로만 딱 단정을 지어버리면 이걸 번역하면 안 돼. 왜? 다른 뜻이 돼버리니까. 근데 문맥을 따르다 보니까, 그죠? 문맥을 보면 그런 많은 모순점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단어로 보되, 왜? 단어 자체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니까. 근데 단어와 문맥이 부딪히면 뭘 따른다? 문맥을 따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지고 예를 들었죠.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 구절에는 율법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랬을 때 앞에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뒤에 율법은 문맥에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나오는 단어가 계명 이런 거였어요. 앞에 율법의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였고, 이번 절에 나오는 계명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의미가 같을 수 있다. 단어가 다른데 의미는 같을 수 있고, 단어가 같은데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그럼 무엇을 따르는 거냐? 문맥을 따르는 거다. 이게 성경을 보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몇 가지의,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방법을 깔아놓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모순점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게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직접 대할 때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4가지 목적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의 존재성.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고 눈을 까디집고 뒤져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런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공부의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정말 성경이 신의 말씀이야?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모순이 하나라도 있으면 버리는 거야. 이건 사람의 말이다. 그죠? 이건 성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셨지? 의도가 뭐야?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 둘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인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가 신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죠? 부처님이 아니라, 공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 제가 예전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여 분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참, 대한민국엔 없는 게 없으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도 믿는다? 귀신도 믿는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귀신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근데 왜 귀신은 구원이 없는 거냐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 앞에 세 가지는 이 네 번째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성, 1대1, 개인적 관계성. 관계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첫째는 뭐예요? 인격적. 둘째는 직접적. 또 하나가 뭐죠? 개인적. 그죠? 이 세 가지가 구원의, 개인적 구원의 3대 요소입니다. 하나는 인격적이어야 된다. 강제 안 돼. 하나님도 인격적, 나도 인격적. 두 번째는 직접. 전화로 만나는 거 안 돼. 직접 얼굴을 맞대는 거야. 직접이죠. 세 번째, 단체로 안 돼. 개별적. 그죠? 개인적, 개별적.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의 3대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뭐야? 욕을 못하는 거야. 관계를 못하는 거야. 이해되죠? 관계할 기회도 없지만, 그죠?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그러고선 보세요. 거꾸로 보세요. 그럼 죄가 뭐냐 이거야. 간단하잖아. 죄가 뭐야? 관계를 거절하는 거잖아. 그게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무 확실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창세기를 나누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제가 해봐서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용이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요. 앞에 걸 반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제가 일부러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서론이 안 깔려버리니까 그걸 본문을 실제로 얘기하면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그걸 그렇게 봐야 되지? 제가 서론할 때 이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다. 어느 관점. 이거를 충실하게 하세요. 그래 놓고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면 너무 쉽게 들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1절부터 5절까지가 관건이야. 그것만 제대로 통과하면 둘째 날, 셋째 날은 첫째 날을 토대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네팔 신학생들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그림 일주일 내내 그림 그렸어요. 그림. 첫째 날 그림과 둘째 날 그림. 제가 둘째 날 들어가게 돼서 자, 둘째 날을 읽어보시고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둘째 날의 창조 모습이 어떤지. 근데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스톱. 첫째 날을 다시 그려봅시다. 제가 일주일 내내 그 그림 그리는 거 했어요. 그림. 이번에 이제 완성됐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하나님, 이게 항상 제가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 그죠? 제가 이제 다니엘 그 기도회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라 그랬죠.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들었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아니, 난 뭐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 우린 거의 맨날 그것만 했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 갖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의 유괴 문제는 따라온다니까. 근데 지금 이 간증하시는 분들은 전부 유괴 문제만 매달렸던 거야. 수십 년간 그냥. 그래서 그거에 막 하다가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포기 직전에 은혜를 주셔서 그때 번물처럼 터져나오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내 뜻만 중요했지 하나님의 뜻? 나는 그 간증 들으면서, 그 간증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난 진짜 감사했어.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했어. 비록 그죠, 엄청난 부자는 없지만, 많은 학벌의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어 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신다. 주님 고맙습니다.